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마지막 8번째 환상을 증언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눈을 들어보았다는 얘기는 지난번 7번째 환상에 이어서 곧바로 8번째 환상이 곧바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환상에서 그는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구리산이라고 하면, 그래서 구리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도 이 종말에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또 의미가 또 색다를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자,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색깔별로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이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죠. 첫 번째 붉은 말인데요. 이 붉은색이라고 하면 피, 희생,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도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하는 일은 화평을 제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는 것, 이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붉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는 악한 자들의 피를 뿌려 생명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이끄는데요. 검은색은 기근, 절망을 상징합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도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죄악을 하나님의 진리의 저울에 달아서 심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여 절망에 빠뜨린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말들이 이끄는 이 병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 악수 극심한 고통과 절망, 다툼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그들의 죄악의 무게만큼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인데요. 흰 말은 평화, 순결, 승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도 흰 말을 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심판을 수행하러 나가서 심판의 대상자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흰 말이 이끄는 병거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악의 세력들을 대해 완전히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인데요. 어룽지다는 말은 기근과 질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견고하고 강한 하나님의 소유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구리산에서 나온 내병거를 본 후 선지자가 천사들에게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자 5절에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바람이 곧 이 병거들이라는 것이죠. 이 병거가 곧 바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람은 루아흐입니다. 영적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는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천사들은 바로 그 앞에서 주인이 명령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하며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6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가는 방향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 우선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민을 압제하고 괴롭게 했던 저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가서 사역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흰 말이 그 뒤를 따르는데 흰 말은 아까 승리를 상징하죠. 이 승리를 상징하는 흰 말이 이제 검은 말이 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방향이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어서 검은 말에 이어서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간 건지 이 뉘앙스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검은 말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 그러면 아마도 검은 말이 악한 영들에 대해 심판을 단행한 이후에 그 다음 흰 말이 도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겠죠. 반면에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갔더라면 흰 말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서 남방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고요. 7절에 보시면 건장한 말은 온 땅에 두루다닙니다. 즉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두루다니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줄 자는 또 승리를 주고 그렇게 하니 온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명을 마치고 온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은 안식하게 되지요.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북쪽으로만 간 게 아니잖아요. 서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각각 나간 방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면서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마치 온 천하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로 인해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시원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안식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을 보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들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안식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를 사람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보좌관이 잘 수행해서 그 정치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정치인은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자신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직원들을 곁에 두면 그로 인해 주인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주인은 그를 칭찬해 주고 그가 하는 사업은 잘 되어서 주인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칭찬과 영광과 그래서 안식과 평안은 서로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는 중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이와 같이 충성된 신하들이 30명이나 되었습니다. 귀한 용사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느 날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고 싶다. 이 한마디에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떠와서 생명 걸고 떠와서 다윗에게 바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한 용사들이었죠. 그들로 인해 다윗은 영광을 받았고 다윗은 그들을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시원하게 잘 감당했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가지 환상이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이제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여호와의 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싹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화려한 꽃이나 커다란 나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싹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싹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와 무기력함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오히려 그 무기력함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모든 죄인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 싹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로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대합니까? 승리의 주님? 능력의 주님?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더 낮은 곳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는 저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잘 섬길 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싹으로 도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도와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화려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 연약한 싹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마귀를 이기시고 그 무능력함이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싹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무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